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네 번째 묵시이자 마지막 계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계시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3년째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받았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요, 그 고레스 이후에 일어날 왕들과 나라들에 대하여서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지만, 대부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 무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가 싸우는 이야기. 계속 싸울 것이다. 갈라졌다가 남방과 북방으로 나눠지고 남방왕과 북방왕이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연합도 했다가 화친도 했다가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라는 세상 나라의 전쟁, 싸움에 대한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세상의 왕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고레스 이후에도 계속해서 왕들이 일어나겠고, 그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 백성들은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라는 지루하기까지 한 이어지는 이 싸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싸움이 있다,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 나라 백성들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몇 개의 묵시를 주셨습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들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7장부터 지금 이제 마지막 12장까지는 하나님께 주신 묵시, 계시,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에 몇 개의 계시를 주셨습니까? 4개의 묵시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특별히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알아야 되고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소중한 교훈들을 이 4개의 묵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4개의 묵시를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니엘이 그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장부터 살펴보았던 묵시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 계시는 7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 그 계시는 바벨론 제국의 시대에 벨사살 왕이 되던, 벨사살 왕의 원년 그때에 받았던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묵시는 뭐였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묵시들이었어요. 바다에서 짐승 넷이 올라왔던 그러한 묵시를 받았고, 이후에는 인자 같은 이가 영광스러운 나라를 얻는 것, 그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사자같이 생겼고 곰같이 생겼고 표범같이 생겼고 용같이 생겼던 그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 제국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짐승 같은 왕과 짐승 같은 나라들이 제국을 이루면서 일어나겠지만 마지막에는 다 무너지고 어떻게 됩니까? 인자 같은 이가 왕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제국들이 강력하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두 무너지고 깨어지고 남는 제국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제국밖에 없다라는 환상을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너희가 어떤 제국에 서 있든지 어떤 시대에 서 있든지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하게 보이든지 간에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너희는 지금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그 나라는 찬란하게 영원하게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묵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시는요,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이 3년째 다스리던 때에 주어졌던 묵시였습니다. 뭐가 나타나죠? 처음에는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순양. 그런데 이 순양과 순염소의 이 묵시에는요, 뿔이 중요했어요. 순양은 두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뒤에 나온 뿔이 훨씬 강했다. 길고 강했다. 그래서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었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눈과 눈 사이에 현저한 뿔, 강한 뿔을 가진 순염소가 나타나서 순양을 무너뜨렸다. 그런데 이 순염소의 뿔이, 현저한 그 뿔이 꺾였고 4개의 뿔이 올라오더니 그 4개 중에 한 뿔이, 작은 뿔이 일어났고 이 뿔이 강해지고 강해져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계시, 묵시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인데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말세에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말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그리스도를 보겠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적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법을 바꾸고 예배를 그치게 만들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게 하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두 번째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묵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던 그때에 다리오가 왕이 되던 그 원년에 먼저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몇 년 만에 포로 생활이 그친다?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더니 또 천사의 묵시를 통해서 71에 대한 그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71회. 그래서 70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70이라는 숫자를 보았고 그 이후에 묵시를 통해서 70 곱하기 7이라는 71회. 70해가 지나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완전한 죄가 그치고 허물이 끝나며 너희가 영원한 의를 얻으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완전한 용서는 71회 이후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묵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회복을 약속받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과 그리고 그 회복을 지금도 어느 정도 맛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회복을 어느 정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가운데서 죄 용서함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고요. 죄 사함을 받고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지금 죄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묵시를 통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길게 마지막 묵시를 얘기하는데 이 묵시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3년째 다스리고 있었던 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뭐죠? 계속해서 왕들이 일어나지만 그 왕들이 뭐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운다. 계속해서 싸운다. 싸우고 싸운다. 세상 나라들의 전쟁 이야기. 그런데요.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싸움이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쟁에 대하여서 싸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결국은 회복될 것이지만 그 회복은 어떻게 해요? 싸움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을 보시면요. 세상 나라 백성들의 끊임없는 싸움 이야기, 전쟁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배반하게 만들려고 애를 쓸 때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반역하고 배반하겠지만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 사랑하는 자, 믿는 자, 신뢰하는 백성은 그와 싸우면서 용맹을 떨치며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 백성들의 전쟁 이야기 속에서 우리도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 이 마지막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세상 나라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싸움이 있는데 어떤 싸움? 거룩한 언약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마지막 때에 그 치열한 환란 속에서 그 전쟁 속에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오직 하나를 위한 싸움이에요. 거룩한 언약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위한 그것을 향한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싶잖아요. 뭐 누가 일어났다가 뭐 했다가 뭐 했다가 뭐 했다가. 자, 전쟁 이야기예요. 치열하게 남방과 북방 왕이, 남방 나라와 북방 나라가 싸우게 될 것이다라는 치열한 전쟁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갑자기 또 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를 주목시키고 있어요. 전쟁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가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또 전쟁 이야기로 이어지거든요.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20절을 보시면요,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20장에 나오는 사람을 넘어선 21장의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자, 그 왕위를 이을 자, 이제 왕이 될 자를 말하는 거겠죠. 한 왕이 또 일어나요. 자, 그런데 그 왕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주인공은 이 왕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는. 20절에 일어났던 왕 다음으로 일어나는 왕,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이 주목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 우리가 앞에서 벌써 살펴봤어요. 다니엘서 8장으로 가볼까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 내 나라가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절을 넘어 등장하는 21절의 그 왕은 성경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 자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역사는 그를 누구라고 말할까요? 역사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20절에 나오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한다. 여기서 압제자라는 것은 세금 징수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절에 나오는 사람은 그가 오랫동안 자기의 삶에 왕으로 통치를 했지만 딱 한 절로 그 사람의 삶을 마무리 짓는데, 세금 징수자들을 보내가지고 돈을 많이 걷었던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역사가 누구라고 말하냐 하면 셀루쿠스 4세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21절의 왕은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비천한 사람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적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리고 역사는 그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전쟁 이야기와 전쟁 이야기 사이에 주목시키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보면 21절에 보니까요,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어떤 사람이라? 비천한, 사실은 왕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뭐로 올랐어요? 속임수로, 거짓말로. 누가 기억나십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되는 자, 그런 자가 떠오르죠. 어쨌든 그는 비천한 사람이면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은 자, 왕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자예요. 그리고요, 그렇지만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하게 할 것이다.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상당히 비천한 사람이고 왕의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그는 강력해지는 왕, 강한 왕이다. 저 22절을요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을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크고 강한 군대도 힘없이 밀려난다. 그는 조약을 맺은 왕까지도 공격해 물리친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강한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서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40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결국 또 전쟁 이야기로 이어질 때 마지막 때에 그 왕, 남방왕, 그 사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남방왕이 그 왕과 남방왕 밑에 이집트의 왕과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 이 사람이 지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죠.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맞아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다. 그만큼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다음 절을 볼까요?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서 애굽 땅까지도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 절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는, 전부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강력한 왕이다. 자, 왕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강력하게 그 힘을 펼칠 왕이다. 그리고 36절은요, 그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이 말은 멋대로 한다라기보다는 자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그러니까 작정된 데까지 그가 권세를 얻어서 강력하게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 왕이 30절로 가보시면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가가 나옵니다. 30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지금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북방왕,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남방으로 쳐들어왔어요. 힘이 너무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이 남방 이집트까지 다 먹으려고 했던 순간에 기띔의 배들은 로마의 배들이에요. 로마의 군사가 이걸 막아선 거예요. 이 힘을 저지하려고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군사들을 일으켜서 이제 이거 다 차지할 그 순간에 갑자기 로마의 병사들이 와서 이걸 막아서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30절을요, 좀 더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치려고 서쪽에서, 로마에서 배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그는 두려워 되돌아간다.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를 내며 그와 반대로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자들을 소중히 여긴다. 어떻게 됐다는 게 아시겠죠? 원래는 하나님의 땅과 상관없이 이집트를 먹으러 갔다가, 이게 지금 로마에 의하여서 힘에 꺾여서 올라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분풀이 하듯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있는 백성들을 공격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그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악한 자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가 되었고, 그러한 전쟁으로 번졌다라고 말하고,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어지는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셋째 줄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지만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에 저기서 몰락은 죽임당할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언약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그렇게 싸우겠지만 결국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해서 죽임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싸움이 일어날 거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 그 정절, 그것을 지킬 것인가 하는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나라 백성들은요, 땅을 얻고 힘을 얻고 물질을 얻고 나라를 팽창시키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 마지막 계시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묵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통해 보여지는 적 그리스도, 악한 사단의 세력들에 의하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절을 지킬 것인가 하는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이 받았던 묵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의 제국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봐요.
그렇지만 두 번째 계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렇지만 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의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이 다니엘의 묵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다.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의를 얻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을 맛볼 것이고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또 마지막 계시를 통해서 그렇지만 그 회복은 어떻게 해요? 싸움을 통하여서 치열한 전쟁 속에서 회복을 완전히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세상 나라 백성들이 싸움을 통하여 땅을 얻고 나라를 얻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싸움을 통하여서 나라를 얻는다. 너희는 십자가 군사가 되어 믿음으로 싸우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계십니까?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까? 죽을 때까지 이 싸움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래서 피 묻은 옷으로 정결하게 그렇게 세워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